26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지요. 누구든지 경건하다 생각하며, 누구든지 경건하다 생각하며, 이렇게 경건하게 자신을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우리들은 경건하다. 그들이 누구였는가 하면 대표적인 경우가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종교적 의식에 아주 열심을 냈으니 지켜야 할 것 꼭 지켰습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 그들이 지켰던 율법은 613개 조항으로 정하였고, 그 중에 248개가 긍정적인 조항이 되니 하라라는 긍정적인 것이요, 365개가 하지 마라 하는 부정적인 것들이었습니다. 또한 이에 첨가하여 많은 보조적인 율법들을 정하고 또한 추가하여 지키게 되었는데, 안식일에 지키는 조항만 해도 39가지가 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노동하지 말라, 불을 사용하지 말라, 불을 사용하지 아니하니 요리도 하지 말라, 글자를 2자 이상 쓰지 마라, 응급사항이 아니면 병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지 마라, 등등 아주 철저히 지켰어요. 그처럼 자신들의 이 경건을 위하여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아예 상종하지도 말고 함께 식사도 하지 말라, 그것이 경건이라 여겼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말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들어보셨나요? 부정탄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지금은 사용하지 않죠. 부정탄다, 뜻이 무엇인가 하면 깨끗한 것에 더러운 것이 함께할 수 없다, 만약 그렇게 되면 오염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병자들과 죄인들의 친구요,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를 나누시고 또한 긍휼히 여기사 치유하셨습니다. 경건을 추구하던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에 적힌 것뿐만 아니라 장로들의 유전이라 그렇게 일컫는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아주 정확하고 엄격한 적용 규칙들을 철저히 지켜야만 했습니다. 경건을 위해서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에 꼭 금식을 해야 했습니다.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개인의 경건을 추구하는 그 예식들은 본인의 경건을 함양하는 일에 도움이 됐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조하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처럼 자신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이웃을 향하여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으니,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는 주님도 그렇고 오늘 이 사도 야고보도 그러한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경건은 정결하고 참된 경건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 계속 강조하는데요, 성도들이요, 말씀을 들었다면, 알았다면 실천하십시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주의 말씀을 잘 알아요. 그 내용을 말로도 잘 설명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리켜 오늘 26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면이라는 표현으로 권면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말은 천상유수예요. 잘 알기도 해요. 설명도 잘해요. 그런데 정작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실천으로 행하지는 못합니다. 그러한 자는 곧 자신을 속이는 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 따로 행동 따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니 자신을 속이는 자다. 알기는 알지만 행동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니 그와 같은 자가 되지 말라, 그런 뜻이죠. 이와 같은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그렇게까지 표현을 해요. 오늘날로 적용을 하자면 종교적인 예식을 잘 지킵니다. 예배를 지키고 찬송을 뜨겁게 부르고 기도에 참여하고
금식을 자주 해도 삶 속에 자기 사랑을 넘어 이웃 사랑으로 실천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한다면 그 경건은 헛것이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실천이 따르는 경건, 참된 경건의 모습은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 참된 경건의 모습을 보고 또한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눈으로 보시고 마음으로 느끼시고 그리고 손으로 행하셨습니다. 보시고 느끼시고 행하셨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보시고 느끼시고 행하셨다. 아무리 바쁜 하루의 일정이라 하여 계획된 대로 일을 이루어 가던 중에 예기치 않은 일을 당하게 되죠. 혈루병을 앓고 있는 고생하는 여인이 자신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그 순간에 그 여인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가던 길을 멈추어 서십니다. 그리고 고쳐주셨어요. 그런가 하면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가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바쁘니까 나는 가던 길을 가야 돼, 그러지 아니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멈춰 서시고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에 그 딸의 어머니 아픈 마음을 느끼시고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눈은 마음으로, 그리고 마음은 항상 손으로 행함으로 연결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되겠습니다. 아이고 어찌하면 좋노, 너무 불쌍하다, 우리가 마음으로 느낄 때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느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와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느낌으로 주셨다면 내가 행할 수 있는 어떤 일로 행하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참된 경건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 그렇게 27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성경은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세 부류로 항상 나눠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첫째의 모습은 고아들이었어요. 부모 없이 자라나야 할 아이들, 불쌍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도와주어야만 하겠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과부들입니다. 오늘날로 보면 남편의 자리에서 가장의 모습으로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돌보아야 하고 하는 이 어머니, 엄마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야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내놓고 돕는 모습보다는 지혜롭게 도와야 하겠지요. 세 번째로는 나그네 된 자들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가난해서 거처가 없는 자들, 그런가 하면 타국에서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이 땅에 와서 열심히 살고자 하는 자들, 도움이 필요할 때 도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팔에서 선교사역을 감당할 때 저와 아내는 15명의 여자아이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20년이 지났으니 이제는 다 장성했어요. 벌써 결혼을 여러 명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엿한 직업을 가지고 주로 학교 선생님들인데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으니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이 네팔은 영적으로 열악하니 여러분 여전히 어두움 속에 가난으로 신음하고 그런가 하면 문화적으로 악한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아요. 딸을 낳고 키우는데 남편이 병으로 죽거나 또는
공산당 내전이 있어서 많이 남편들이 죽었어요. 그와 같은 상황에서 여자로서 의지할 곳이 없으니 다시금 결혼을 해요. 정실이 아닌 모습도 많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들은 환영을 받는데 딸들은 환영을 받지 못하니 자신의 딸을 데려가지 못해 누군가에게 맡겨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처음에는 친척이지만 그러나 이어서 고아원으로 가게 되고, 심지어 어떤 경우 어린 여자아이들이 인도로 많이 팔려갔어요. 여러분, 그들의 미래가 너무나 어둡습니다. 별일들이 벌어져요. 이 새벽에 제가 그와 같은 내용들을 다 나눌 수는 없어요. 저희가 키우는 아이들 중에는 아직 어린 아이들이 있었으니 한 3살 정도 되는 아이들이 3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어머니의 사랑이 그립잖아요. 그러니 제 아내가 이렇게 침대에 누워있으면 다가와가지고 자신의 얼굴을 제 아내 얼굴에 이렇게 막 비벼요. 마치 강아지가 와서 비비는 것처럼. 사랑이 그리우니까. 그런가 하면 손을 자꾸 만지지를 않나. 그러다 안아주면 너무 좋아하죠. 그런가 하면은 이 발을 또 그렇게 만지더라고요. 얼굴에다 막 비비고. 그러면서 엄마 그래. 아마 내 발. 그런데 나이가 좀 들은 아이들은 알아요. 아니야, 할머니야, 엄마 아니야, 이렇게 말해. 왜냐하면 저희가 그렇게 부르라고 했거든. 왜냐하면 때로는 그 아이들을 놓아두고 한국에도 방문해야 되고, 또 그 아이들을 놓아두고 안식년도 가야 되니까 못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면 또다시 어머니를 잃었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질까 봐,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그 느낌이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할머니가 좋겠다, 할아버지가 좋겠다, 그렇게 불러라.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불러. 그런데 어린 아가들이 뭐 그런 걸 알아요? 아니야, 엄마야, 엄마지 그러면서 자꾸 묻는데, 그런 모습을 볼 때 저도 참 눈시울이 뜨거워지곤 했죠. 이제는 장성을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낳고 또 직업을 갖고 살아요. 그 중에 루시라고 하는 착한 아이가 있었는데 지금 지방에서 선생님을 하고 있어요. 다 자라니까 어머니도 또 의붓 아버지도 불렀어요. 어이없이 자라나서 학교 선생님이 되니 부르지 못할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지방에 내려가서 있는데 결혼식을 올려야 되는데 제 아내가 언제 들어오느냐고 계속 날짜 조정하다가 어제 결혼식을 했어요. 참 많이 미안하죠. 못 가봐서. 그래서 큰 냉장고하고 이불을, 지난번에 들어갈 때 이불을 아예 사가지고 들어가서 결혼식 치르는 일을 도왔는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것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아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에 성령 주시는 마음이다 생각을 하고 도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여러분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받는 기쁨이 클까요? 주는 기쁨이 클까요? 심지어 젊은 대학생들을 통해서 그 통계학적으로 결과를 보게 되었으니 줄 때 기쁨이 더 크다. 왜 그렇겠어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명제로 내렸잖아요. 주님이 주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성령 주시는 마음이니 그 마음을 잘 지켜라. 어떻게 지켜요? 행할 때에 지켜지는 것이, 가지고 있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곧 세속에 물들지 않는 마음이라고 했으니 27절 후반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참으로 사랑 없어 각박한 세상이죠. 이웃에 누가 살고 있는지 관심 없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나라 이제 잘 산다고 하는데 정작 독고사는 늘어가고 있으니 어떻게 거기에 대한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물질이 잘 사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세속으로부터 지켜 주의 마음을 품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 정작 과거에 없었던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을 보니 따스함은 사라지고, 사람들 사이에 따스함은 사라지고, 냉랭함이 이 시대를 얼마나 더 춥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교회는 당연히 그러지 말아야 되죠.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사랑의 힘으로 이웃에게도 주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하겠지요. 그러므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산상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언제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율례, 규례, 법도, 율법,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주신 율법,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려 왔다. 여러분, 그 율법을 지킬 때에 행여나 나의 힘, 나의 의지, 나의 능력으로 해보겠다? 아니요.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결코 한 번, 두 번 행할지 몰라도 아니요, 그것은 억지로 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 결국 용두사미의 모습으로 그치고 말아요. 정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나의 능으로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인도하실 때에 그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여 주님이 감동을 주실 때 그 감동을 가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여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담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행할 수 있는, 실천하는 그리스도인,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주여, 나 한 사람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 한 사람의 존재로 말미암아 가깝게는 나의 가족이 되고 가정이 되고 동기가 되고 친척이 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도 금방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강조된 점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될 때, 주님과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수평적인 이웃 사랑도 저절로 되는 것이니,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여러분의 행함을 통해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병든 세상의 치유함을 받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